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육신을 쫓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떨어진 타락한 인간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와 약함과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지닌 인간 본성을 가리킵니다. 영을 쫓아 행할 때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대신 죄 많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으로 지배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신을 쫓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란 타락한 본질을 말합니다. 타락되어진 것으로 사는 것을 육신에 쫓아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고 인격적인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 번씩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치는 것에 의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이 건드려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이러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의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육신으로 드러나지죠. 우리 속을 알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어떤 속을 알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잘 보이지 않고 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타락한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본인들이 볼 수 있다면 빨리 고칠 수 있고 이것이 문제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나의 어떤 삶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별로 이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그 육신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좋은 관계로 만나서 살다 보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 실망도 하고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 보여지는 그 본성이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보고 상대의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대방의 그런 문제를 볼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서로 마음 상하거나 부딪히는 이런 부분보다도 도리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지게 되고 또 상대방도 이해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되므로 도리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우리 안에서 남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육신의 것으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결국 육신대로 살다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이끄는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타락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거나 교만하거나 또 이중적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본성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본성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모르면 자기가 남을 마음을 상하게 괴롭히고 그거 전혀 죄로 못 느끼잖아요. 깨닫게 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이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다 보면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열매를 통해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쫓아 사는 사람의 증거는 그 열매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참 포근하잖아요. 마음이 참 편안하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주, 또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죄종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저주를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주의 종의 그릇을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사단에게 빼앗겨서 저주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비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주고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들의 일이죠. 근데 어떤 종들은 가끔가다 이야기 듣다 보면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더니 사고가 났어. 죽었어. 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남한테 뭐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종이 아직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것은 분노도 시기도 또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건 뭐 사람의 육신을 가진 사람은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서로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로서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들 가지고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지혜롭게 접근하면 그게 은혜인 것이죠. 믿는 자들은 신앙의 인격으로 많이 절제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중 성격을 가지고 옛사람의 구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변화되지 못한 육신의 열매입니다. 아니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화내나요? 뭐 건드리건 그런 어떤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그 어떤 환경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주기적으로 그게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안에서 발동을 안 하면 뭔가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오면 그냥 그러고 나서 풀고 나면 마음은 편한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고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문제가 너무나 크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절제가 되는 거죠. 한 번에 그냥 딱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또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또 마음으로 좀 다스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든지 옛 그 타락한 본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육신의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걸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부부는 서로 안 좋은 점을 이제 드러내가지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남들은 기분 나쁘고 서로 마음 상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꽤 괜찮은 것 같아 착각하고 그냥 지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가만히 보니까 육신에서 나오는 대로 살더라. 나하고 상관없지 않느냐? 주여 하지만 너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네 육신의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온유한 그런 성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아무리 그것이 고상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최상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방법이야, 그렇게 그러고 행하고 나서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느 때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육신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그냥 어떤 지식을 집어넣어서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동안 그만큼 해봤으면 됐잖아. 너의 인생 그렇게 살았잖아.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좀 살 수 없겠니? 내 뜻대로 좀 따르고 하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내가 기다려줘야 되니?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좀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나와 좀 동행하고 나와 같이 좀 일을 좀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너와 내가 일하고 싶어. 이러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살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때로 잘못 생각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잘못한 생각을 교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죠. 그럼 우리의 행동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에 대한 열정과 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가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옛사람 본성이 누구에게나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남을 얘기하고 어떤 부분을 드러내지만 내 속에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이 많거든요. 더 잘못된 것들이 많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바울은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계속 그 습관을 이렇게 계속 그대로 살다 보면 하나의 인격이 되는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 우리가 종들이 참 때로는 막 어떤 때는 성도들을 통해서 내 속에 것을 막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막 끄집어내고 마음 상하게 할 때 이럴 때 속에서 막 어떤 저주들이 나오고 이거 자주 하다 보면 거룩한 그릇이 저주의 그릇으로 딱 바뀌어지고 나면 스스럼 없이 문제없이 막 하면서 욕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심각한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 육신의 사람에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옛사람 살아가던 것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그것들이 나올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성화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미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영의 소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성도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것이냐, 죄에게 드려서 육신대로 살면서 그 죄의 병기로 내놓을 것이냐. 우리는 영으로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쳐서 물리치고 영으로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